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씩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나와 교제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예배하는 법,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소를 이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식양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모세는 위에서 뭐예요? 40일 40주야를 하나님 보신 그대로 지금 설계도를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본대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소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하셔서 뭘 만들었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이 거한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성소에서. 그러면서 이 성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거죠. 이동식 성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동식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돕기 위해서 이 성소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말한 오늘 성소, 그다음에 성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회막, 그다음에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예배드리는 장소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죠.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장막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어떤 증표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그럼 이걸 이제 만들었다 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증표로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너희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게 이제 성소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성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를 이제 짓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가가 먼저 있습니다. 성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소를 짓는 건 누가 지어요?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짠 해서 만들어서 보여주시나? 아니잖아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에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들어라. 그럼 금이 어디 있어요? 땅 파면 금이 나오나? 자기들의 소유물이죠. 그걸 다 내어놔야 된다. 만들려면.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시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할 때 기억하는 것은,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손에 다 지어줬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죠. 막 급하게 떠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물건 다 가져가시오 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가 이제 성소를 지을 때 그걸 다 내놨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건 내놓는데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예물을 갖고 와라. 이게 뭐냐? 명령하고,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예물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예물을 갖고 있는데, 자, 성소를 지을 거니까 금을 갖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 것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하지 않거나
기쁜 마음으로 뭘 하지 않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거는 받지 마라. 예, 성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 거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막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 끌려다니면서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예물은 받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면 뭘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예물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낸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물질만 받지 마시고 나를 받으시고 내 마음도 받으시고 그 얘기죠.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행위다. 이제 그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진짜 보면 그 중에 이제 받는 예물들이 있어요. 7가지가 나와요. 금속에 대한 게 나오죠. 금속, 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다음에 실, 여러 가지 실, 그다음에 옷감, 천이죠, 옷감천. 그다음에 목재, 그다음에 기름, 향료, 그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 7가지.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바치는 자, 그 사람이 바치는 것들을 수집해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원해서 명령해서 가져와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소를 만들 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해야 된다. 공동체 예배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믿는 사람의 의무인가 특권인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의무로 드리는 거예요? 특권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권. 네, 특권이라는 걸 기억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의무 같으면 싫거나 좋거나 가져와 명령하면 다 가져와야 돼요. 아니에요. 자원한 사람들 것만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뭐가? 예배가.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와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이게 뭐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예배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장막의 모양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죠?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장막을 짓고 또 그 기구들 모양들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대로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8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만든 거지 성소 자체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거하는 장막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건물, 이 교회라는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사람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지 이 건물을 뭐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개념은 잠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잖아요. 성소에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를 만들어라.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모형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로 이제 만드는데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성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건물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성소를 만들어 내놓고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라. 자, 성소는 뭐 기둥을 몇 개를 세우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 나와요. 성소를 만들어라 해놓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라고 한 게 뭐라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죠? 길이는 뭐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뭘 만들라고요? 궤, 증거궤. 그렇지, 증거궤. 성막을 만들어라 해놓고 성막 전체에 기둥은 10개를 세우고 뭐 전점은 뭘로 하고 이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의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궤. 핵심이 뭐라고? 성전의 핵심은요, 성전 건물이 아니고 법궤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조각목, 증거궤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개념, 아카시아 나무, 그 과에 속하는 그 나무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여기 보면 성소의 나무들은 거의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 엄청나게 안 부러지는 뭐 그런 나무도 있고 굉장히 비싼 나무도 있는데 성소의 주된 나무는 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여러분 산에 가면 우리 옛날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아카시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들판에 가면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특별하게 뭐 이런 거를 막 귀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옆에 우리 삶의 옆에 흔히 있는 나무로 가장 하나님의 귀한 걸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볼품 없는 우리 같은 죄인도 불러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겉에다가 순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궤를 보면 우리 그 PPT 사진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보시면 얘를 PPT 사진 불을 조금만 낮게 해주시고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더 앞에 꺼보세요. 아니 이거 그렇지. 잘 보이죠, 그죠? 요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법궤예요, 법궤. 법궤 요 상자가 이렇게 있죠. 상자가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2규빗은 한 규빗은 여기 한 45cm, 여기서 팔꿈치에서 요 끝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우리 책상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재 보면 한 규빗, 2규빗, 한 반. 딱 요 크기 정도 돼요. 요 크기 정도, 높이도. 그다음에 요것도 한 규빗 반이니까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요게 법궤 크기가. 우리가 법궤를 이제 막 들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상자를 이렇게 들고 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법궤. 요게 법궤입니다.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에 쏙은 나무고 조각목이고 밖에 뭘로 지금 반짝반짝한 게 뭐예요? 금으로 도금을 입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법궤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보이나요? 고리가 어디 있어요? 요거. 요게 하나, 둘, 저쪽에 3개, 4개 있겠죠. 그죠? 고리를 달았어. 고리를 왜 달아? 요거 요거를 끼우라. 양쪽으로 끼워서 여기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법궤를 함부로 손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걸 잡고 가야 돼. 요거 손대면 죽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식양 따라 지은 거죠. 요게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상자거든요.
그럼 상자는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뚜껑이에요. 요게 뚜껑이 열리면 요 안에 괴가 들어있겠죠. 뚜껑이 딱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모세. 법궤 안에 그렇지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혹시 아십니까? 십계명이랑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두 돌판 또 모세의 상단 지팡이. 모세가 지팡 모세는 싹이 안 난 지팡이죠. 모세. 아론의 아론의 상단 지팡이. 지팡이? 아론의 오래된 지팡인데 거기 싹이 났어. 싹이 난. 그리고 싹난 그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나중에 우리 안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만나. 만나. 우리 출애굽에서 만나 먹었잖아. 네. 그거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지. 뭐가 들어있다고? 십계명이 십계명 기록된 돌판. 두 돌판 두 개가 들어있고 네. 돌판 들어있으니까 무겁겠죠. 네. 돌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아론의 쌍난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만나를 들어있는 담은 항아리. 항아리. 네. 만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만나. 항아리 안에 만나 담겨 만나가 있어요. 담겨 그래서 있는 다 항아리.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뚜껑이 닫혀 있고 채를 깬 상태에서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막 주실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지나고 열왕기상 이런 데 가면 법궤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요 채,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성전의 이 채는 절대 빼지 마라. 이게 단순히 드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이 연결되니까 이런 걸 잘 보고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네, 나중에는 이게 없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참 재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상의 8장 9절에 보면 뭐냐면 재밌는 게 있는 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세 가지? 두 돌판.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은 담은 항아리.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게 열왕기상에 가면 성전에 안착이 되면서 그때는 열왕기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점점 변화를 했단 말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빠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는 몰라. 하여튼 사라졌어.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안에 뚜껑 안에서 뭐가 들었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랬잖아.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는 곳에 어떤 임재의 표본, 상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소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소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는 증표로 주신 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아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점점 변하는 게 뭐냐면 두 돌판 외에는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법궤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돼요.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17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6절에 그렇게 했죠. 증거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또 만들되 했어요. 속죄소는 또 뭐예요 갑자기? 법궤를 만들려 해놓고 속죄소는 또 만들어라. 그럼 속죄소가 뭐야? 저기 안에는 또 다른 건가? 자,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똑같네. 뚜껑을 말해요.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아까 궤 밑에 궤 담는 궤와 뚜껑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요걸 합친 게 법궤예요. 속죄소는 뭐냐면 요 위에 뚜껑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뚜껑 부분에 뭐가 있어? 그룹이 있죠. 그룹. 위에 뭐가 있어? 날개.
날개 이거 한 천사 이게 뭐야? 두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쪽 이게 법궤 같은 여기 한 마리가 한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고 두 천사가 이러고 있죠. 그리고 그게 뚜껑으로 이게 법궤를 덮어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제 천사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천사 그걸 딱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거든요. 자, 천사가 이 뚜껑이 이거를 뭐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를 덮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자, 그럼 18절부터 한번 쭉 설명을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금으로 이제 속죄서를 만드는데 크기가 나와 있고 금으로 만들어라. 두 그룹을 만들고 그죠?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법궤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재료가? 그렇죠. 조각목에 도금. 금을 씌웠어요. 속죄소 위에 뚜껑은 전체가 순금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그룹은 날개 있는 거 높이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라. 그죠? 속죄소를 덮어라. 속죄소가 뭐예요? 뚜껑을 날개가 지금 덮고 있는 거잖아요. 뚜껑도 이 법궤를 덮고 있고 그런 덮는 의미예요. 이제 덮어야 되고 서로 얼굴을 대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밑으로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서 덮어서 닫아라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돼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뭐냐면 그럼 어디서 만난다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돼 있죠. 이제 이 그룹 사이에서 여기 요 그룹 사이 여기 요 위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법궤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세 가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들어있고 웃긴 건 이게 닫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난대요. 나와. 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밖에서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뚜껑 위에서 만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피를 가지고 가서 요 날개 위에다가 뿌려요. 그죠? 피를 뿌리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그래서 너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속죄소 그룹 위에 계시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어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이걸 더 덮고 있고 그 덮은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대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뭘 상징해요? 말씀. 율법. 구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자, 율법인데 율법 말고도 만나, 뭐 쌍난 지팡이, 기적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나중에 뭐가 사라져요? 기적이나 만나 먹이셨던 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들은 나중에 싹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기적보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 말씀이 뭐로?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즉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만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만날 때 내가 율법 갖고 잣대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이 뚜껑은 무조건 덮여 있어요. 이게 열리면 절대 안 돼요.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율법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그래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놔요. 절대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네. 그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있어요. 봤어요. 근데 그거 제일 1편이 뭐냐면 레이더스 이런 거. 네. 모르나? 레이더스. 이거 봐요. 보세요 집에 가서. 옛날 영화 찾아보긴 하세요. 레이더스에 보면 옛날 막 유물들을 찾아다닌다. 뭘 찾? 이 복개 찾아다니. 네. 그러니까 그걸 뚜껑을 열거든요. 오. 열면 안 돼. 다 죽어요. 네. 이 안에 율법이 올라와요. 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율법을 닫아놓고 그죠? 이 천사 위에서 만난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율법을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항상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온전한 순금으로 세상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이런 것들로 만든 곳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곳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섞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원해서 나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뿌리다가 죽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는 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죄를 덮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지금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그죠?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야 이리 와봐, 한 놈씩 와, 맞춰보자. 이랬으면 우리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피값으로 이걸 뭐야? 덮었다. 그거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 위에서 주님이 덮고 만나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게 증거궤, 법궤에 대한 의미. 이거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식양대로 이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23절에 여기 보세요. 이런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돼 있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니에요. 인터넷 보면 모양이 막 희한한 모양들이 많아요. 어쨌건 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또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앞에 거 보세요. 앞에 거. 그렇지. 여기도 보니까 상처럼 돼 있고 크기 나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리가 있고 채가 있죠. 똑같아요. 함부로 사람이 손대면 안 되고 그 채를 들고 옮겨 다니는, 항상 옮겨 다니게끔 채를 만들어 놨죠. 그죠? 자, 그럼 23절에 한번 볼게요. 23절에 너는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요 상이 뭐라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크기도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 조금 작겠죠. 그리고 순금으로 싸라. 나무에다가 순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요게 이쪽 조각 여기 뭐예요? 턱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냥 턱으로 막았죠. 이렇게 나이를 이쪽 조각 그죠? 울타리 같은 거 여기 있죠. 오늘 이제 한 뼘 정도 된 손바닥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서 금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를 끼워라.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장면을 보면 좀 자세하게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4개 있는데 대접, 숟가락, 병, 잔. 대접이 어디 있어요? 왜 저기 빵 위에? 저게 대접이에요? 빵 위에? 담는 거. 저 밑에 빵을 담는 요 그릇 요거. 접시. 그죠? 이 대접에다 빵을 담아놨잖아요. 그 대접. 그 다음에 병과 잔은 있죠. 병 있고 저 병. 넣는 거 요거 잔이죠. 그러면 그건 어디 있어요? 숟가락. 저 숟가락 안 숟가락 어디 있어? 근데 이 숟가락이 번역상 이제 그거예요. 우리는 숟가락으로 번역했는데 이 숟가락이 원래 그게 뭐냐면 요 위에 요거예요. 각종 재료를 담는 그릇을 숟가락이라 그래. 우리 밥 퍼먹는 숟가락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숟가락이에요. 요거를 번역할 때 숟가락으로 번역하니까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이 없고 요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는데 요게 숟가락이에요. 요런 각종 재료 같은 거를 담아 놓는 그릇을 숟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숟가락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렇게 다 있죠, 그죠? 요것들이 여기 턱이 있죠, 턱. 흘러내리지 말라고
턱이 있고 뭘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둘러쌌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진설병. 요게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빵. 그죠? 자, 진설병 하니까 누룩 없는 빵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누룩 넣지 말고 누룩은 뭐 그 부정한 걸 상징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둥근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다. 그러면서 6개를 두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올려놓고 안식일이 지나면 새 걸 올려놓고 지나온 거는 누가 먹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부정한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그거를 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아까 법궤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빠지면 잘못된 겁니다. 예, 모든 구약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잘못된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 와, 법궤 좋겠다. 뭐 시원소가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진설병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12지파, 70인 우리 성도들 전부 뭐예요? 12지파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12지파의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떡은 뭐예요?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게 뭐다? 예배다. 자원에서 교제. 이게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이게 이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주일이니까 뭐 아이고 시간 허겁지겁 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의 증거고 특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가 생각이 돼야지 이 개념 자체가 빠져버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 막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관 지르고 뭐 예배하고 한다는 게 예배가 아닌 거를 우리는 어제 교도소 사역을 가서 분명히 봤어요. 맞지? 내가 설명한 게 딱 그대로지. 사람 많이 모여갖고 뭐 한다고 와 하고 찬양하고 뭐 찬양대로 저저저 뭐 악기 갖고 와서 성가대 옷 입고 다 필요 없다니까. 뭐가 빠졌어? 말씀이 빠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야. 그거는 예배가. 본 사람은 알리라.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안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이 특권으로 하나님께 만나본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떡을 먹고 마신 자들은 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마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 결코 줄이지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떡을 안 먹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떡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그걸 먹고 사는 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산다.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다.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뭐예요? 이 성소를 굳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시죠. 예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기구들이죠. 등잔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뭐 꽃받침 밑에 뭐 꽃받침 있고 연결되고 이쪽 저쪽 뭐 이쪽 저쪽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것도 뭘로 만들어졌어?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순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 우리한테 적은 것으로 충성하는 자한테 한 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요즘 금 한 돈 얼마예요? 한 돈. 돈? 금 한 돈, 2돈 할 때 한 돈. 애기 반지 할 때 돌잔치 한 돈으로 뭐 반지 만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얼마에 한 50만 원 하나? 그렇죠. 옛날에는 5만 원이면 샀는데 요새는 맞아요. 그죠? 40만 원, 50만 원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람이잖아요. 자, 한 달란트는 34kg. 킬로그램? 34kg을 한 달란트라고. 그리고 금 30kg면 그리고 시멘트 한 부대가 몇 킬로예요? 쌀 한 부대 20kg. 20kg 뭐 시멘트 한 부대가 뭐 34. 시멘트 공장 시멘트는 안 만들어 니콜을 만들어 시멘트는 안 만들어서요. 시멘트 한 부대가 40kg입니다. 아. 그 가루인데 돌가루죠. 돌가루 40kg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0kg. 시멘트 한 푸대 정도의 뭐 그 안에 다 뭐가 금이 들었다 생각해요. 오. 그 무게. 사람이 막 이거 시멘트 한 푸대 들면 휘청휘청하거든요. 그 정도의 무게의 금으로 중요한 건 이게 그걸 하나로 만든 거예요. 붙인 게 아니고 두드려가지고 뚝딱뚝딱뚝딱뚝딱 이렇게. 한 푸대로. 그렇지 하나로. 그 금이 뭐 이렇게 이런 모양 생겼으면 똑딱똑딱 쳐가지고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똑똑똑 이게 전부 다 만들. 이게 일체로 돼 있다. 조각하듯. 이걸 붙여서 붙이고 한 게 아니고 금 한 덩어리를 또닥또닥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다 한 덩어리. 예술이다. 그지? 이게 등잔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거를 성전의 그 기구들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 이 기술자들이 그 250만 명 안에 이 기술자들이 다 있다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자원에서 나와서 저 옛날에 노가다 좀 했어요. 나 이거 좀 두드리는 거 좀 했다니까. 천 전문가예요 나는. 커튼 우리 집에서 커튼 우리 엄마가 커튼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실종 깰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원에서 목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딱 뭐가 생겼어요?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등잔대잖아.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는 지금 버전이고 요 위에다가 이제 초를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초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가 있으니까 이 위에다 초 꽂으면 된다 해서 촛대라고 얘기하는데 촛대는 한참 뒤에 그 로마 시대 때 발명이 된 게 초거든요. 이 시기에는 초가 없었기 때문에 촛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등잔대야. 기름을 붓고 여기다 이제 향을 불을 피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아까 여기 등에 나온 대로 보십시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죠? 밑판과 줄기, 요게 이제 밑판이겠죠. 요 밑판과 그 다음에 줄기 이런 걸 말하죠. 꽃 받침, 꽃 모양으로 된 받침. 요거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전체가 한 덩어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지 6을, 그죠? 가지가 뭐예요? 요게 중간이 한 대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다. 그래서 6가지다 이 말이에요. 6가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등잔대 곁에서 6개가 나오도록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쪽 저쪽, 이쪽까지 저쪽까지. 그죠? 요 모양이 뭐라고? 여기 보면 살국꽃 잔 3개, 하나, 둘, 3개. 그죠? 그 모양과 꽃받침이 있고, 요것도 또 대에도 꽃받침과 똑같은 게 이렇게 있다. 가지 나오면 여기에 꽃받침 만들고 여기도 뭉쳐지는 곳에 꽃받침, 잔하고 맞춤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맞죠?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요, 모세가 이걸 머리 나쁘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참 잘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다음에 떡, 진설병은 뭐라고? 진설병은 뭐라고?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걸 상징합니다. 네. 야, 멋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 대신 빛이신.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잖아요. 아멘. 빛의 자녀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빛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우리 앞에 빛이 왜 중요해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 빛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이 빛을 따라가야 그 방향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밝혀주는 길 대신, 문 대신, 아멘. 그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을 먹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소리. 그게 뭐라? 예배다. 아멘.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밝혀주는 예수님처럼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딱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번 주일날은 이제 그 이어서 또 계속 나오겠죠. 많아요. 이제 성서 기구들이 많아요. 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일단 요약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가 뭐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씌웠어. 이 위에를 뭐라고 한다? 속죄소 혹은 시은소. 여기서 이 그룹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너와 만나고 이걸 그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만난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만나면 죽습니다. 뚜껑을 열거나 왜? 하나님이 율법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놓으시고 우리를 죄인된 상태로 그죠? 왜? 죄는 예수의 피로 갚고 덮고 하나님이 그 그룹 위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교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게 의미가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 예배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다른 게 강조되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제 공연 가서 본 거예요. 맞죠? 그거를 분별하는 게 신앙. 밑도 끝도 없이 1시간 채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예수가 전달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빛 대신 예수와 말씀의 떡 대신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내 귀에 소리에 좋은 거 괜히 아무리 들어봐야 그 속에서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빛 대신 예수,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런 성막을 이제 만들어라. 설계도는 내가 줄 테니 만드는 거는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특권이다. 자,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초창기 때 하나님한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왜? 우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던 사람이 한번 하려면 힘들잖아요. 나무 꺾어 와야 되지, 금 녹여 갖고 발라야 되지, 칠해야 되지. 이거 두드리는 거 아무나 두드리나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자원해서 동참한다는 것은 자원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라.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자원해서 우리의 수고, 대가, 지불하시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예배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부르나? 우리 마음은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힘들 때도 있잖아. 그러나 여기 와서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뭐예요? 내 대가 지불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언약 백성이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려고 한 모양대로 그 성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누가 만들으라고 그래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죠? 덮개 만들고, 떡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우리 안에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의 몫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성소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네,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놨거든.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자원해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주시고 이건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 책임을 다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뭐예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너희 안에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만들어. 내가 그래서 너 이 안에 거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떡상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신다. 그래서 이런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고